참배 예수님,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미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후에 40일이 지난 다음 성모님께서 요셉 성인과 함께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집은 제가 예전에 그 성물방에 이제 주님 봉헌 축일 끝나고 나서 초 축복하고 초 이제 사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은 초를 많이 사가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집은 초를 사가지 않는다. 불을 켜야 초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초를 켜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 또 성당 전례행위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초에 불을 밝히지만 성당에서도 전례행위를 할 때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초는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고 작아지며 또 심지어는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거의 몽땅초까지 쓰기는 하지만
초 다 쓰면은 정말 아껴서 태우면은 나중에 거의 심지만 남아서 태울 정도로 다 이제 태울 수도 있죠. 자기 희생과 빛의 상징인 초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와 또 어둠을 물리치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고 부활 때마다 노래하면서 부활초를 밝히고 이제 빛의 예식 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도 그랬지만 성모님의 삶도 초와 같았습니다. 초처럼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태우듯이 희생하시고 작아지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순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다른 모든 성인들의 삶 또한 초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헌은 비움임과 동시에 가득 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예수님을 봉헌하셨다라고 하지만 뭔가 봉헌하면은 좀 비우기만 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들지만 예수님은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 봉헌했다는 것은 주님께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됨으로써 온전해지고 또 충만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헌 생활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하는 수도자분들도 자신을 봉헌해서 하느님의 것이 되어서 축성된 삶을 살아가고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주변에 같은 본당 출신으로 수녀원에 들어가신 수녀님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이제 아는 수녀님들도 계신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몸이 좀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그랬는데 나중에 수녀원에 들어가면 더 건강해지는 수녀님들도 계시고 또 더 이렇게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모습도 더 이제 수녀님이 되니까 더 이제 수도자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수녀님들이 계시죠. 때로는 이제 수녀원에서 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수녀원에 들어가면 하느님께서 더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 생활은 수도자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세례에서 끊어버릴 것과 믿을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모두 하느님께 지금 이 순간도 봉헌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바치는 아침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이 아침 기도에 들어있는 봉헌 기도, 이 봉헌 기도와 같이 내 자신을 오롯이 주님께 도로 바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 하루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까. 늙음하게 정말 어렵게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가난했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렙톤 두 잎을 봉헌했던 가난한 과부에게서 봉헌의 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아니 하느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놓았던 아브라함과 가난한 과부에게서 믿음이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뿐이 없는 귀한 것을 봉헌하더라도 더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어주기보다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 봉헌이라는 의미를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할 때도 내가 다시 돌려받을 몫을 생각하면서 기부를 하지만 하느님은 어리석게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풍요롭게 살도록 또 보살펴 주십니다. 어머니가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은 귀하게 키우려고 하듯이 하느님은 또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부요하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셨지만 굳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택하시고 또 가난을 택하신 분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손해를 따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는 아깝다는 마음보다 받는 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보람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하시고 또 봉헌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인 성녀전에 보면 외모도 뛰어나고 배운 것도 많으면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또 귀족 출신 집안, 또 심지어 왕족 출신인 집안, 이 화려한 성인 성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선 활동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없는 사람처럼 가난하고 겸손하게 지내신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은 헝가리 왕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공공한 이들에게 계속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들어가서 기도와 또 자선 활동을 하면서 수도자로서 자신의 삶을 봉헌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은 하느님께 아기 예수님이 되신 것을 하느님께 아기 예수님이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면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수도자들의 종신서원이 많은 축성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집축복, 차축복, 성물축복, 묵주축복 이런 축복과는 다르게 성당이나 수도자, 사제는 축복이 아니라 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콘세크라시오,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처럼 축성은 하느님의 것으로 구별지어져서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성된 성물이나 수도자, 성직자를 통해서 그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수녀원에서 종신서원식을 할 때 혹은 사제선품식 같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날 주제가처럼 불리어지는 이종철 배난시오 신부님의 주여 당신 종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가톨릭 성가 218번에 있는 이 곡은 지난 다볼사이버 찬양성당에서 이영진 가브리엘 형제가 곡에 담긴 사연을 한번 설명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좀 긴데 노래가 나오는 동안 밑에는 이제 자막이 나가고 그 이제 카톨릭 굿뉴스에서 이제 발췌한 그
그 이종철 신부님이 말씀하신 이 곡에 대한 사연들이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면서 밑에 가사도 봐가시면서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사연과 함께 곡을 묵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 그리고 축성 생활을 맞이해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살아가는 수도자들 그리고 또 성직자들도 건강하고 기쁘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 풍요로운, 비 올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비움을 통해서 가득 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냥 성가 묵상하시기보다 집에 초 하나 켜놓고 저 초가 저렇게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온몸을 불살지르면서 하는데 나도 세상을 조금 더 밝히기 위해서 나를 조금 희생하고 비우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시면서 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초 하나 켜시고 예전에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보면 촛불 켜면은 도깨비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뭐 도깨비는 안 믿잖아요. 촛불을 켜고 초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분향을 하느님께서 그 기도의 정성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촛불 하나 켜고 주여 당신 종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소서. 고이 시람을 따라 나를 끌어 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 주소서. 내 실고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렵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롯이 왔나이다. 하얀 소복 차려 여기 왔나이다. 한평생 주님 함께 살고파 왔나이다.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 주소서. 고이 시람을 따라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실고 주님의 복 영원히 잠들렵니다.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소서. 고이 시람을 떠나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